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처음 7년을 섬기고 또다시 7년을 섬기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리고 두 아내와 또 두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들을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요, 지금 라반의 집에 있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고향 땅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도록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내 고향 나의 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 그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가 말한 내 고향 나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는 그 과정에서 베델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전에는 의식적으로만 관습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저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의 조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에게 복도 약속해 주시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고 또 이삭에게도 약속했던 것으로서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었던 거죠. 하나님은 먼저는 아브라함을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었고요. 또 이삭에게는 흉년의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라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요 14년간 있는 동안에 그를 보내신 그곳 또 그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면서 그의 마음과 중심, 그의 바람과 목적은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요. 지금 있는 땅, 지금의 삶을 위하여서 성실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성실히 일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여기 이 땅, 지금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하신 땅을 삶의 지향점으로 삼아 살았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은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들도요 그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 짓고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향하여서 준비해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있는 이곳에서 보내신 곳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실히 일해야만 합니다. 성실히 일하되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중심, 목적, 바람, 소망이었었던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이, 부정한 세상. 그래가지고 이 땅을 등 돌리면서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동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성실히 살아가되 그 모든 삶의 지향점은 이 땅,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쭉 여러 각도로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시는데, 결국 그 믿음의 사람들 무엇을 믿었냐? 천국을 믿었었던 거예요. 천국을 믿으면서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서 우린 다 죽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결국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땅에서 약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본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계속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 본향, 저 천국집,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찾아가면서 이 땅에 살되 성실히 살아가되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 살아갔었던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들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는 천국 바라보는 신앙생활 꼭 하십시다. 교회가 결국은 천국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건데, 그리고 교회는 천국 기관이고 천국을 선포해 주는 기관인데, 교회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여보세요? 교회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다른 것을 복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을 빼앗긴 땅에 타락한 복음인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타락된, 천국을 빼앗긴 변질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천국,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그 보내신 곳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일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자 라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동시에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2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 혼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려워했었던 것은 이제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라반에게 허락을 받았어야만 했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내야만 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의 대가로 14년 동안 라반을 섬겨서 일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라반 당신이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7년 동안을 성실히 일했고, 그리고 라반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7년을 또 잘 섬겼었어요. 야곱은 본래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목 잡는 자, 남을 속에 넘어뜨리는 자죠. 그 이름대로 그 인격이 못됐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였었던 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가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있는 동안에 저는 정직했어요.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오셨었던 거죠.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죠.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인격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성실히 정직하게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힘과 폭력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식하고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그 인격을 변화시켜요. 천국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죠. 겨자씨만큼 작은 그 씨를 큰 나무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천국의 역사예요. 나도 성장하는 변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까지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천국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변화의 역사였었죠. 그 처음 행하신 그 이적도 역시 물을 변해 가지고 포도주 되게 하는 변화의 역사였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심어지고요, 믿음이 시작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천국이 되어지고 육체의 죄 본성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옛사람의 방법을 택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동치기도 합니다. 요동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장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거거나. 반드시 복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부모를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혼자 된 야곱, 그 부모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못된 처먹은 인격이었었는데, 그러나 저가 혼자 돼가지고 외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보니까 그 인격이 많이 변화되고 또 성장됐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러한 제안을 받았었을 때 라반이 주저해요. 야곱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것을 라반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우상숭배던 라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야곱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알고 체험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것을 야곱이 아니죠, 라반도 눈으로
보았었고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했고 야곱도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3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우리 발로 밟는 땅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태국을 가서 태국 땅을 밟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야곱이 밟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였었기 때문이죠. 그가 복덩어리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성경이 여러 곳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록해주고 있고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의 내용, 그 범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 명령을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에게 이렇게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복인지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복을 주시는 거하고 내가 복이 되는 거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뭐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이 되겠다. You will be a blessing. 복덩어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 그러면 제가 태국에 가면 그럼 태국은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상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러면 상현 초등학교가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기도로 잘 예배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직장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자,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그 범위가 그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 어떤지 3절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성격, 복의 범주는 어디에 있느냐? 나만 복받고 니들은 저주받고 이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향, 그 스케일, 품으시는 비전, 그것은요 나도 복받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 나만 천국 가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향한 1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아멘, 나로 말미암아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겨우 우리 가족이 아니라 만민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된 복이고 품으시는 그 복의 비전입니다. 만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약속대로요, 이러한 복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도 그렇죠. 또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시고 과연 그런 복이 성취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는 동안에요, 그랄 땅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 최고 높은 장관이었었던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땅에 머물러 주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야. 야, 너 나가, 어디 우리 땅에 감히 들어와가 아니라 우리 땅에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권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 눈에도 객관적으로 보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던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서 떨어지는 그 복을 나도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가가 아니라 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오히려 했었던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왕명이 아비멜렉입니다. 왕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호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또 군대 장관과 또 귀족들을 대동해 가지고 또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하고 너하고 동맹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삭은 나라가 없어요. 그냥 나라도 없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과 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목민, 집도 없는 이 유목민한테 이렇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때도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6장 28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의 눈에 분명히 보였었던 거예요. 야, 이 복덩이구나, 복덩이. 저하고 함께하면 우리도 복을 받는구나. 요셉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성경 찾아볼게요. 39장 5절 말씀. 자, 요셉이 그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지금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하인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의 집 전부가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 전역이 또 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7년의 대환란의 때, 흉년의 때에 구원을 받기도 하죠. 이러한 복이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을 이루죠.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범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복받게 하는 거죠. 우리 방주교회가 여기 수지 상현동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 여기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수지. 그래서 수지 방주교회로 인해서 수지 맞는 동네가 된 거라고 하여튼 누가 그러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우리 초기에 수지 방주교회 초기에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우리 수지 방주교회를 세워 주시고, 거룩한 땅, 이 땅이 거룩하지 않아요. 이 땅 토목공사 시작할 때 시체가 78구나, 78구의 뼈가 드러난 지저분한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기 시작한 거죠. 뭐 상현동 사람들 다 시골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 방주교회로 인해서 상현동도 복받고 수지도 복받고 대한민국도 복받고 열방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복덩어리로 복의 기관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게 되면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 직장도 복을 받고 우리 학교도 복을 받는 거고 우리 아파트도 복을 받는 거고 우리가 속한 기관들마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시는 복의 범위는 열방이에요. 만민입니다. 우리가 제한하지 마십시다. 겨우 나만 복받고 겨우 우리 집만 복받고가 아니라 우리는 복덩어리다.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복받게 하도록 자꾸 복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간 후부터 라반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라반도 분명히 보았어요. 알았어요. 인정합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면 그러면 라반의 집이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겠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붙잡아 두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머물러 있도록 회유를 합니다. 그대로 있으라고,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품삯을 정하여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28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 근데 거부를 해요. 비슷한 사건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소돔 왕 간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속 318명을 이끌고 4개 나라 연합군과 대항하여 가지고 싸워서 승리합니다. 승리해 가지고는 사로잡혀 있는 우리 형제 롯을 데리고 오고 또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그때 소돔 왕이 그 전리품들에 대하여서 아브라함 너가 가져라 이래 말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안 가지겠다. 안 가지겠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4장 23절에 그가 부자 된 것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할까 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자가 될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소돔 왕이 혹 나중에 내가 그거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다 이런 말 할까 하여서 받기를 거부했었던 겁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도요 같은 믿음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라반의 비열함, 속임수,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재산을 조금 더 나눠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미 알았었어요. 동시에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품삯을 정해주겠다, 아니요, 됐습니다, 거부하고 다만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만 허락하소서라고 제안을 하죠.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지금 야곱은 아무런 소유가 없어요. 라반의 양떼를 지금 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안을 합니다. 라반 외삼촌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 가운데에 아롱진 거, 뭐 점 있는 거, 까만 놈 이런 거 있으면은 지금 다 가려내십시오. 그리고 흰 놈들만 여기다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흰 놈들을 제가 맡아서 기를 건데 이제부터 이 흰 놈들 가운데서 새끼들이 태어날 텐데 그 새끼들이 혹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까만 놈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내 품삯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흰 양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양도 흰놈, 엄마 양도 흰놈. 그러면 태어나는 양은 무슨 놈? 그렇죠? 그렇게 태어날 겁니다. 백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흑인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유전법으로 백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면은 물론 이제 좀 뭐 그 조상이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흰 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놈은 다 가려가지고 라반이 이제 챙기시고요. 흰 양들만 이제 제게 맡기시고 이제부터 이 흰 양들 가운데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까만 거 나오면 그것을 이제부터 제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제의를 했었던 거예요. 라반이 듣고 저희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계약이 성사됩니다. 자, 그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라반이 두 가지 일을 조치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라반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까만 놈 그것을 다 가려가지고 야곱에게 안 남기고요, 다 아들들에게 다 보냈어요. 혹시라도 이놈들 중에 한 놈이 있으면은 아롱진 새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가려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혹시 또 몰라가지고 이 아롱진 놈들하고 야곱이 갖고 있는 흰 놈들을 혹시라도 붙을 가능성을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36절에 보니까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롱진 놈이나 까만 놈, 점 있는 놈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조치를 통해서 라반의 속내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라반은 한 마리도 야곱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라반의 모습이었었던 거죠. 야곱을 너 우리 집에 있어라. 하지만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떨어지는 복은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야곱과의 사랑의 관계는 원치 않았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여 가지고 라반이 흰 양말 야곱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야곱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37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들을 벗겨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 가지고 그것으로 양떼들이 물 먹는 그 개천에다가 꼽아 두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신비한 효능이 나와가지고 무슨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뭐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얼룩한 놈, 점 있는 것, 아롱진 놈들이 태어나거든요. 이게 나무 껍질을 딱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아닐걸요?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혹 이것이 그 양들로 어떤 생식에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유전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라고요. 절대 이 가지로 꼽아넣어서 해가지고는 아롱진 놈, 검은 놈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하여튼 안 되는 건데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흰 양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흰 양들은 비실비실하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까만 놈 이놈들은 또 튼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품삯으로 나오는 양들 이것은 사실 나올 수가 없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그리고 야곱의 품삯으로 나오는 양들 태어나는 그놈들마다 튼실하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었던 거예요. 일에 대해서 야곱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장 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장 8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시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되는 일들마다 튼실하게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야곱과 라반의 집 간에 아무리 경쟁을 해도 야곱의 집을 이길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지금 뭐 무슨 신풍나무에 무슨 특효가 있는가 이 전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금 이 표현이요 창세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또 26장 14절 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주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복되게 해 주신 거죠. 결론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과 라반의 집이 서로 간에 경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갖기를 원하고 더 튼실한 양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결국 그 경쟁은 야곱이 이기죠. 야곱이 이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야곱이 물질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복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또 이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야곱도 많은 양떼를 가지려고 지금 애를 써요. 라반도 우리 집에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애를 씁니다. 근데요, 두 사람의 목적이 달라요. 먼저 라반은 물질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부요함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부요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요함의 통로를 보니까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이 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그래서 야곱을 나와 함께 두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목적은 그를 통해서 얻는 물질적인 부요함이었었죠. 물질 자체를 원했지 야곱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모습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는 물질적인 부유함, 이 땅에서의 가치,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목적은 그를 통해서 얻는 이 땅의 가치, 물질적인 부요함, 그것을 원하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부요함, 그게 목적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주신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준다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야곱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야곱이 좀 열심히 성실히 일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시되 그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물질로 라반을 이기고 라반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영원히 부유하게 잘 살겠다. 아니요,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25절 말씀에 야곱의 목적은 이겁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의 모든 목적, 모든 중심, 모든 방향, 모든 바람과 소망, 그가 바라보는 믿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히 일하지만 그 모든 중심과 목적은 나의 고향, 나의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있었던 거죠. 삶의 모습이 비슷하지만 그 중심과 목적과 방향은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 땅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바라보는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